한번 우리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지금 몇 주째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하는 말도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배워야 되고 배워서 알아진 그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은 못 느껴요. 그냥은 몰라요. 배우면 깨달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지난 시간은 지고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뭐에 있어서 높으시냐?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높으시고 그분의 지혜에 있어서 높으시고 그분의 사랑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높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높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높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은 또 어떤 이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냐? 이 하나님은 임마누엘성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성 이거는 정말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백성들과는 항상 함께 계시고 싶어 해요. 가족들이 함께 있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한 소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고 싶어 하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싶어 해요. 그걸 임마누엘성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아수르 편은 아니셔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외국인들, 외국 나라들을 하나님은 사용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은 10절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수르야, 너희들이 함께 도모해봐라. 너희들이 말을 내봐라. 너희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가 겁박을 해야지. 이렇게 공격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아무리 말 내봐라. 아무리 꾀를 내봐라. 아무리 전략을 내봐라. 아무리 머리 맞대고 아무리 전략회의를 세워봐라. 결코 어떤 일이 생겨지지 않느냐?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우리가 성공한다, 이긴다, 아무리 말을 내봐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의 길에 정말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방해꾼들이 또 우리의 정신적인 방해꾼들이 우리 인생길의 육신의 방해꾼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격해오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 전쟁은 사탄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또 환경을 통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 속에 일들이 나타나고 현상이 이루어지고 사건으로 나타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한 그 누구도 너희들을 손대지 못한다. 아무리 도모하고 아무리 말들을 해도 그들
그대로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막는다. 오늘 이 한 달 우리는 이제 벌써 이 한 달을 시작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 부여잡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힘차게 한 해를 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적의 어떤 전략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의 어떤 말도 시행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이 신앙이 가슴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임마누엘성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조금 뭔지 모르게 조금 가기 희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하나는 근접성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아주 근접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또 하나는 내재성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근접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계신다. 그래서 근접성 임마누엘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제가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 사도 곁에 누가 계셨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설교할 때도 자기 옆에 주님이 서 계신 걸 느껴요. 그래서 뭐하게 하시느냐? 나로 하여금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고, 곁에 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곁에 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지되는 순간 힘이 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다. 바울 사도의 인생길에 주님이 그 곁에 서 계셔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강건케 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저도 한번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다음에 그렇지, 저도 병원에 그렇게 크게 다녀본 적도 저도 없었는데, 이 강건하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체질상 강건하게 해주셨다. 이건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다. 이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나라 곁에 계셔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곁에 계셔 주셔야지요. 나라도 돌아가는 꼴도 이제 말이라고 막 해요. 주택도 이제 나라 거 만들자고 하고,
땅도 나라 거 만들자고 하고 이제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다 해요. 이제 그만큼 나라가 빨개졌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우리 땅 없어도, 비록 우리 건물 없다고 해도 우리 그 건물 나라가 다 쥐고서 나라 땅 만드는 거 안 되고 나라 주택 만드는 거 안 됩니다.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법의 체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지금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한번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지금 벌써 기도하는 사이에 그들은 방맹이 두드리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방맹이 3번 두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막 빨개져 들어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다 얘기해요. 어제도 검사장, 그 판사장이 판사였지요. 부장판사. 이 사람이 보니까 어제 저도 이제 이 몸이 조금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서울에 못 올라가 봤는데 어제 나오더군요. 다 넘어갔대요. 자기네 판사들, 대법원에도 판사들이 다 좌파가 되어져 버렸고 검사들도 좌파 검사들이 많고 뭐 이제 이 정부에 뭐 요즘 이제 스스로 없이 다 얘기해요. 아니까들 그 사람들은 그거 듣고 그런 거 보고서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방송이 다 숨기고 있는데 그래도 언론이 다 장악이 됐다고요. 나도 했던 이야기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정말 장악됐네요. 요렇게라도 한마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주어져 있는 기회일지 자유일지 저도 모르겠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이 나라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이 나라의 법도 지켜주셔야 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자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왜 이렇게 헌법 고치려고 하는지 나는 그것도 몰랐더니 세상에 왜 헌법 고치려고 했나? 왜 자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데서 왜 자유자를 떼려고 했나 했더니 세상에 이제 알았어요.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자유자 앞에 인민, 그런데 지금 이 인민도요,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이제는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인민주의라고 인민자가 붙어 나와요. 이야, 나라 정말 이거 정말 참 나라 정말 뭐 목사로서 힘도 없고 뭣도 어찌 할 수 없어서 답답한데요. 하여튼 난 오늘 주어주신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근접성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우리 곁에 서 계신다고 했으니 난 이 우리 곁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근접성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 곁에 서 계셔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서 계셔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서 계셔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터 곁에 서 계셔 주시고 무엇보다 이 민족 곁에 서 계셔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 곁에 서 계셔 주시고 그래서 좀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나라도 강건하고 교회도 강건하고 우리 신앙인들 곁에 서 계셔 주셔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 믿음이 강건해져야지요. 믿음 한번 흔들려버리고 비척거리기 시작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는 이거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가까이에 이사야 50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하고 이사야 50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분만이 너 착하다, 너 정직하다, 너 의롭다, 네가 깨끗하구나, 네가 진짜구나, 이거 판단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옳게 판단하시고 그분만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시고 그분의 그 판단만이 정확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누구도 우리와 다툴 자가 없습니다. 우리와 다툴 자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너 나쁜 놈이야, 그 소리밖에 더 합니까? 다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에 할 수 있는 말들이 뭡니까? 나는 괜찮은데 넌 나쁜 거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최후의 다툼에 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요. 이 하나님이 원수 마귀 사단이 항상 하나님 곁에서도 과거에는 다퉜어요. 저거 보라고, 저 목사라고 하더니 저 여호수아도 한번 보라고, 얼마나 저 죄가 많으냐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다툼질을 했습니다. 비방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에 의롭다 하실 이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다툴 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비방할 자가 있고 누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고 바울 사도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근접성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재성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은 겉에 주변에 요 가까이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속에 들어와서 가까이 계셔요. 겉에 가까이 계신 것도 힘이 나는데 그분은 떠나지 않고 내 속에 내재되셔서 내 속에 계셔서 내 안에서 계셔요. 자, 그래서 그걸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안에, 하나는 속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따라합시다. 안에 거하시고,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시인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 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분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인생길에 답답함이 물러가요. 우리의 인생길에 불안한 것도 물러가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가슴이 당당해져요. 편안해져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분.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뭐냐?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몰라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영, 보혜사 영, 성령,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세상은 몰라요. 모르니까 안 받아들여요. 믿을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모르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분을 성령이라고 하신다. 이것이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 임하신 그 영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확신이 되어져요. 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 계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건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 떨어질까 봐요. 그런데 그게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이 온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린 그 영이 누군지를 이제 배워서 그 영이 우리 속에 왔다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아멘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분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온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말을 대답하는데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예수를 인정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왜 복되다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오신 사람들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믿어져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온 사람들은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이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인용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본 적 없어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사랑해줘요. 예수 본 적 없어요. 그러나 믿어줘요. 예수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지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아니, 나는 목소리만 그런 목소리만 나도 그거 막 그냥 이번에 설교하려면 목소리가 맹맹거리면 안 되니까 이거 목소리 빨리 만들어야지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꼼짝도 안 하고요. 약 입에다 틀어놓고서 한 3일 있으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인생길에 우리의 삶의 길에 매사에 다 인생길에 좋은 환경만 있을까요? 그렇게 흐뭇하고 한방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우리의 삶의 길에 나타날까요? 정말 금방 좋다가도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만 들어도 내 마음이 그냥 어둠이 밀려오는데, 그런 거 모르고 사니까 까지는 돈 주니까 좋다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들 살지요. 막 집어 던지고 싶을 거예요. 이게 뭔 짓들이냐고 막 던져 내고 막 이럴 정도 정신이 돼야 되는데, 아유, 돈 준다고 그냥 아이고 좋아라 또 찍어야지, 이런 사고방식까지는 나라 망해요. 진짜 나라 망합니다. 정신 똑바로 우리는 챙겨서 정말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게 정말 분별되어줘요. 정말 성령이 그 속에 오시면 얘기하는 소리, 돌아가는 현상, 이거 보면 저거 거짓말쟁이다, 저 뉴스 거짓말이다 느껴져요. 제가 보니까 느껴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소리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우린 그분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에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속에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서 우리가 아예 외워야 돼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우리는 성경으로 풀어서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바깥에 이제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속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그 영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성 은혜가 함께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소속감이 확고해져요. 소속감이 생겨요. 바울사도도 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속해져요. 소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온 사람, 성령이 그 속에 온 사람, 하나님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소속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분명한 소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확신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장착이 되어지면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지요. 제가 그 전에 표현 한번 했었죠. 세 번째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한 번만 전이 돼도 이건 위기인데 또 전이가 됐구나. 이건 끝이구나. 이건 그냥 해보는 거구나. 이게 가슴속에 내 나름대로 들어와요. 정리가 스스로 되어져요. 다 불안할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난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 가장 평화로웠어요. 그날은 아예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떨어져서 딱 들어갈 때 이미 나는 내 마음으로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못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냥 여기서 이대로만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 평안하게 나를 잡아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그날처럼 평화로운 그 수술실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는. 조금의 불안함도 없었고 너무 평안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와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속에 계셔 주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한번 이 가슴 속에서 그게 팽창되어져야 돼요. 그게 팽창되게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예배고요, 찬송이고요, 기도예요.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함께 계심이 팽창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팽배하게 커지면서 맞아, 함께 계시지. 내 곁에 계시고 내 속에 지금 계시지.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 죽으면 어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이게 이루어지면 평안해요. 이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이 함께 하셔야 돼. 이 은혜가 함께 해야 돼. 이거 함께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어져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즐거워요. 괜히 기뻐요. 그렇다고 날마다 기쁘지 않아요. 막 혼날 때는 무서워요. 나도 집사람이 막 혼냈을 때 무서워요. 그래도 조금 지나면은 기뻐요. 왜 기쁘냐? 내 속에 그 영은 즐거움으로 역사하는 영이에요. 기쁨으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도 보면 저 다윗이요, 저 바울 사도가요, 저게 저렇게 평안하게 저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 상황은 완전히 이제 배가 파손되어지고 이제는 끝났다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중요한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위기 속에서, 그 풍랑치고 경랑치는 그 배전이 막 깨져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 죽었다고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할 때 그 속에서 당당하게 소리 지르면서 안심하라고 외쳐줄 수 있는 사람, 이거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곁에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 함께 계신 그런 사람들만 그 말씀이 들려와요. 그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믿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던 바울사도처럼 저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굉장히 좀 확실하게 들리실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못 만날 뻔했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삶의 길에 언제 누가 우리 집사님은 언제 운전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갖다 들어박는데 어쩔 거예요? 들어박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또 오늘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마누엘성 하나님이시다. 내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분이 계시면 아무리 너희들이 망하리라 멸하리라 니네들 끝장내주리라 니네들 우리가 부셔버리리라 아무리 아수르가 도모하고 아무리 말하고 소리질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시행되지 못하리라.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위력이 뭐냐?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위력이 뭐냐?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위력이 뭐냐? 당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끌어가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거기서 다 죽을 줄 알고 있지. 바울사도가 어떻게 가이사의 총독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할 거 어떻게 거기서 장담합니까? 다 물에 빠져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 가까이 곁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속에도 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 부여잡고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상장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